사람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돈 들어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쪽에서 돈이 안 들어와도 당황되거나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넓어서 신뢰할 만한 인맥들이 여러 명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쪽 인맥이 도움이 안 되어도 다른 쪽 인맥을 통해서 무언가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든 회사든 어디에 지원을 할 때도 될 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들 모두의 원서를 넣을 수 있게 되면 불안하거나 쫄리지 않습니다. 몇 군데가 안 된다고 해도 다른 몇 군데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뭐가 하나 안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항상 플랜 B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요, 만약 선택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몹시 불안해지겠지요. 몹시 두렵고 초조해지겠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제 상황보다 그 상황을 더 크게 더 안 좋게 받아들입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아, 망했구나. 라고 아주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터널 시야라고 하거든요.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터널 끝만 보이는 거 아십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터널 끝으로요. 이것처럼 사람이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생각의 폭이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거 아니면 끝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 끝났다,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예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당사자 눈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졌기 때문이지요. 그걸 터널 시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선택지가 없을 때 또는 안 보일 때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요, 그렇게 그냥 구석탱이로 도저히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많은데요. 왜? 그렇게까지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사람이라면 좀 많은 선택지를 두고 안정감 있게 살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쫄리지 않게 좀 마음 편하게 많은 선택지를 두고 살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꼭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구석탱이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택지가 없을 때입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뭡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한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가장 무서운 바로의 군대가 지금 코앞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선택지가 없습니다. 점점 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는 눈에 보입니다. 바로 코앞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이거 쫄려도 너무 쫄리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의도적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사실 홍해바다로 올 필요 없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밑에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홍해 쪽은요 한참 돌아가는 방향이었고 이쪽으로는 길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근데 왜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것도 길도 없는,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블레셋에 가면서 전쟁이 일어날까봐, 전쟁을 막으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재앙만 블레셋에 보여도요, 블레셋 무너집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 눈에 한없이 높게 보이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든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편하게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요, 그 짧고 편한 길을 놔두시고 선택지가 전혀 없는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것인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막다른 길로, 궁지로, 길도 없는 곳으로, 도망칠 곳이 없는, 선택지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선택지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이루어져도요, 다 선택지를 많이 가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줄 알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인 줄 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다 찾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찾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참 쉽게 교만해지고 참 간사하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간사한 우리들에게도요, 그 구원을 보이십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보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그때 홍해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를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깨달은 곳이 바로 그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던 홍해바다 앞에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도요, 그 예비하신 구원을 본 것도요, 바로 그 선택지가 전혀 없었던 홍해바다 앞에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까요? 나 좀 보라고요. 나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비하신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거든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운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말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는 운도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아십니까? 사사기서 7장 말씀부터 보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말씀이 나오는데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처음에 이 300명이 선택지가 없어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인원이 300명밖에 없어서 300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군사 모집하려고 나팔을 불었더니 모인 인원수가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꽤 많았죠.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300명이 된 것입니다. 이 300명이라는 숫자, 처음에 모였던 인원보다 1%도 안 됩니다. 미디안 군사 숫자에 비하면요 0.2%도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300용사가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사사기서 7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원이 많다는 것, 이거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말씀하신 딱 이겁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이 말에는 없습니다. 이 선택지가 많은 사람의 마음이 딱 이거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인원수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지를 거의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인원수를 줄이실 때 처음에 나팔 소리 듣고 모인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10,000명 남아있지요. 이 10,000명을 또 어떻게 고르시는가 하면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먹는 모습으로 사람을 구분하게 하시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들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 먹은 사람들만 따로 세워놓지요. 이 방법이 옳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뽑지 않으셨을까요? 300명. 그 300명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완전히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보이신 거 아니십니까? 이미 그 구원이 예비되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삶의 선택지를 없애실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을 줄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을요. 병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진로의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선택지 없는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바로 다음 절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총 365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말씀. 또 오늘 본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당황스럽고 쫄리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심리인데요, 사실 영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큰 파도가 일어나 배에 물이 차고 큰 요동이 막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었거든요. 근데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이룰 리가 없는데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냥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죽는구나. 아, 이제 끝이구나. 아, 망했다 라고 느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며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배가 뒤집힐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이면 제자들이 깨워도 못 일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주님은요, 주무시는 척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을 깨워서 짜증내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때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찾은 것이 믿음 아니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되 두려움으로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주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지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께 부르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의지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내가 여기 있다, 엄마, 아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애들은 그때 안심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부르는 갓난아기처럼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한참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도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는데 그 도망도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아예 적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게 다윗이 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는데 그때마다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땅 끝이란 아무런 희망도 어떠한 꿈도 꿀 수 없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 상황 아닙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이 아닌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몰려갔을 때마다 다윗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지가 없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고 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아, 망했구나 가 아니라 그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구원을 보이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 선택지가 전혀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처해 봤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 고백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음의 문턱을 그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죽기까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것만 3번이었습니다. 바울을 때려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 선택지가 아예 없는 자리로 갔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이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구원함을 누렸던, 체험하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선택지가 많기 바랍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평안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닙니다. 세상 평안은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평안입니다. 그거 진짜 평안은 아니죠. 안락하면 평안하고 안락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은 아닙니다. 그 천국 평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선택지를 지우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믿음의 주체야. 여태까지 너를 붙든 것도 나였어. 그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면서 길이 막혔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땅끝,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예비하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때 가서 왜 지금 이 말씀 주세요? 그때 가서 하시지. 아닙니다. 지금 마음판에 없는 말씀이 그 상황에서 떠오르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떠오릅니다. 지금은 세상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럼 믿음 아니라 그랬죠. 본인의 의지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먼저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실 때마다, 선택지가 전혀 없을 때마다 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 다 죽었다 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으심으로 주님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보이는 모습들이 여럿 있는데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근데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니까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정적인 압박,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엄청난 위기, 이 자신들의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쫄리다 못해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맛보라고, 더 이상 세상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에 거하라고. 사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데 다시 살 소망이, 진짜 살 소망이 생기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딱 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고 절망 가운데 거하지도 마시고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처하실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실 때,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처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고개를 들어 나를 봐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회복의 자리이고 예비하신 구원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꼭 그 상황까지 가야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까지 아예 가지를 않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사 길을 잘못 들어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절대 우리 포기 안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잡은 손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 놔두고 먼저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생명 바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두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지나간 모습들, 온전치 못한 모습들, 주님과 멀어졌던 삶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선택지 앞에서 여유를 느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도 모르고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절 때마다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할지 몰라 몹시 당황해하고 초조해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더 이상 그런 반복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되, 혹시라도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 온전치 못할 때, 또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께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 구원하심을 맛보며 누리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손을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